아멘. 우리가 잠언을 한국 교회 사람들도 많이 좋아하죠. 왜 그러냐면 잠언서는 31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얘야, 너는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꼬박꼬박 읽으면 한 달이 딱 지난단다. 그럼 굉장히 명철한 아이로 크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잠언은 정말 격언과 그리고 좋은 말씀들, 교훈들이 많이 적힌 책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 잠언을 어떻게 보는 것이 과연 유익한가? 우리 영혼에 유익한가? 교훈 책이라면, 단지 교훈만 주는 책이라면 다른 책들도 불교 경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동기부여 책들도 그렇고 교훈을 많이 주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책들도 도움이 되지만 영혼에 유익을 주는 책이라면 뭔가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교훈 가운데에서도 배경과 그 뒷배경에 뭐가 깔려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잠언의 저자를 알아볼 텐데, 저자는 누구라고 생각이 돼요? 솔로몬. 근데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지혜자들이 있고, 그리고 아굴이라는 사람, 그리고 르무엘 왕이라는 사람, 자기 어머니께서 훈계하신 것을 이제 이 사람이 적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 명의 저자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솔로몬의 저작이다라고 많이 부릅니다. 저작 시기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으로 많이 봅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완성된 건 아니고 30장하고 31장 마지막 두 장은 바벨론 포로 또는 귀환 와서 정리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수집한 연대가 아마 BC 5세기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썼고 이제 그것을 수집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교훈책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교훈이 없는 거 아닙니다. 교훈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배경에 깔려있는 중요한 무언가,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이 무언가. 이 책은 구원의 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목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잠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샬입니다. 마샬. 그런데 이게 영어로는 proverb, 그러니까 속담, 그리고 잠언, 격언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proverb라는 영어가 어디서 왔냐면 헬라어 파라볼레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파라볼레는 비유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가르치시되라고 할 때 그 비유. 비유. 그러니까 이 잠언이란 뜻에는 잠언, 우화, 속담, 금언, 비유, 시, 격언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잠언은 신약 성경에도 여러 차례 인용이 되었고 또 속담이나 비유로도 인용이 됐었어요. 먼저 요한복음 1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나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유로 너희에게 말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이게 같은 단어예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특히 사도 요한의 기록들에는 파로이미아라고, 아까 파라볼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파로이미아는 조금 다르긴 한데 이것도 비유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설명하면 좀 어려울 것 같고 쉽게 이 단어가 잠언이란 단어예요. 잠언. 그런데 요한은 이 단어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밀의 말 또는 고결한 사상들이 숨겨져 있는 비유적 표현 등으로 문장에서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비유와 함께 잠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역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다.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잠언 8장 21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8장 21절 보겠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좀 다르죠? 좀 다른데 신약 성경에서
거의 잠언을 그대로 가지고 오진 않고 살짝 변형해서 가지고 와요. 자기가 말하고 있는 본문에 맞춰서 살짝 변형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근데 이 비슷한 말씀도 성경에 있어요. 17장으로 알고 있는데, 네,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렇게 나오죠. 조금 변형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잠언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잠언이 단지 격언의 교훈집 같은 그런 책이 아니라 더 깊은 뜻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훈 주러 오신 분이 아니죠. 구원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을 통해서도 구원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 지금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계속해서 더 보겠습니다. 잠언에는 또 구원과 결부되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87번 나와요. 많이 나오죠.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하고 좀 달라요. 여호와는 구원과 결부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구원과 결부된 단어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19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된 거죠. 단지 교훈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과 관계가 된 거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언가? 이거는 단어 정리를 잠깐 하고 갈게요. 영어로는 그냥 fear 이렇게 해서 공포 이렇게 나와요. 공포, 두려움. 그런데 이게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거기에 무서워서 덜덜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나 공경하는 대상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섬기는 그 상태를 경외라고 해요. 그런데 이걸 잠언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잠언 3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결국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그런 자가 겸손한 자겠죠. 똑같습니다. 생명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단지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위주로 우리가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잠언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중간에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31장 3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로 시작하고 중간도 내용도 여호와 경외, 마지막도 여호와 경외로 마치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경외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책이 잠언이라는 거예요. 잠언의 기록 목적이 또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이 1장 2절인데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 기록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혜와 훈계를 나누었는데 전반부에 이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후반부에는 이 훈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반부는 1장에서 9장까지 지혜에 대해서, 즉 복음에 대한 내용, 원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원리. 그리고 후반부는 10장부터 31장까지 훈계,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결과, 적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전반부를 들어가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가 복음과 연관이 되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반부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요. 아들이라는 단어가 19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지혜라는 단어가 31번 많이 나오죠. 거기에 반대되는 단어로서 음녀, 그리고 이방 여인, 어리석은 여인, 이런 단어들이 12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내용이 뭐냐면 전반부는 아들아라고 하면서 이 아들을 두고 아버지하고 음녀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음녀는 유혹하고 아버지는 끌어당기려고 인도하려고 하고. 근데 무엇으로 인도하려고 하느냐? 지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음녀의 반대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이 대적 관계는 예전부터 있었었어요. 어디입니까? 욥기에도 나오죠. 하나님과 사탄이 대적의 갈등. 물론 적수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허락하시는 관계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마귀의 속성.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과정. 근데 이 싸움이 욥기부터냐? 아니요, 더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갈등을 겪게 되죠. 그때부터 계속해서 대적 관계가 형성되면서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 이렇게 싸우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양 갈래로 쭉 와서 지금 우리에게는 불신자와 성도 이렇게 보겠지만, 이렇게만 보면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사탄의 자식이다. 그게 아니라 이제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신약은 내 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내 안으로 쭉 들어와서 내 안에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복음이 싹트고 있는 반면에 끊임없이 뱀의 후손과 같이 그 복음을 갉아먹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누가 소멸해요? 뱀의 후손의 그 속성들, 옛 습관들. 그것이 끊임없이 옛 습관에 따라서 유혹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증거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가슴에 새기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이 구조가 지금 잠언서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음녀를 조심해라. 그리고 지혜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언서에는 지혜와 음녀가 양쪽에서 아들을 초청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보겠습니다. 1장 20절부터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건 어리석은 자가 가는 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반대편에서 누가 부르느냐? 미련한 여인, 음녀, 어리석은 여인이 부릅니다. 9장 13절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서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자,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인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불러서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의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혹을 하는 거죠. 무엇으로? 물과 떡으로. 세속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이 좋아하는 것들로 계속 유혹을 해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7장에서는 음녀의 유혹에 걸려든 어리석은 소년도 등장을 합니다. 7장 21절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에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구절이, 이 싸움이 단지 젊은 사람들에게 너희 성적 유혹 조심해라 이것으로 마치는 거냐? 이거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 거 맞죠? 이것을 간과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본질의 내용을 찾더라도 하나님께서 일단 표면적으로 이렇게 윤리를 얘기하신 것은 이 윤리가 누구나 봐도 잘못된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과 같이 영적 의미도 이렇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이 이거니까 이거는 상관없어라고 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깔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영적 의미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처럼 뭔가 내가 이제 본질,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이제 겉의 윤리는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복음을 안 자는 그 겉의 것도 형성이 되어져 가죠.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길로 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물론 사람에 따라 그 윤리성은 차별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쟤는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이런 거를 아예 판단도 못해요.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차등이 있고, 그리고 사람마다 환경과 환경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성화라고 하죠. 그런 모습들이 다르게는 나타나요. 하지만 그것을 절대적 평가로, 우리 사람의 눈으로 그것을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본질을 찾아라. 본질에 매여서 따라가게 되면 당연히 그 표면적인 것도 형성이 된다. 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찾아야 될 것은 무슨 교훈을 하는가가 아니라 영적으로 무슨 본질을 말씀하시는가를 찾으면 그 교훈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음료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가? 음료가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이거 이겨내야 되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잠언 4장 5절에서 7절.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가 마치 사람처럼 얘기하죠. 의인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하고 계속해서 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혜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냐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 지혜를 얻게 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혜는 뭡니까? 뭘까요? 솔로몬의 저작으로 알려진 전도서에서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씀해요. 모든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런데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이제 던져져서 인생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 그 아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식이라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또 지혜를 얻게 되면 그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생명나무, 복. 생명나무 어디서 나왔어요? 창세기 나오죠. 생명나무 먹지 않고 선악나무 먹어서 이제 타락하게 되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었어야 되는데 반대로 선악나무, 자기 생명, 자기 왕됨을 먹어버린 거예요. 뭘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벌써 좀 보이죠? 이 생명나무, 지혜는 무엇인가? 그리고 복이다라고 해요. 복. 지혜가 복되다. 복이 뭡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좋아하는 복, 보물. 보물이잖아요. 그럼 이 지혜는 돈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에서 이 보배를 질그릇인 우리에게 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시죠. 땅의 사고로 이 예수를, 보물이신 그리스도를 세속적 그리스도로 만들지 말고 하늘의 차원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로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보물이 누구라고요? 지혜. 그러니까 지혜가 누군지 나오잖아요. 이렇게 잠언은 복음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렇다면 그 지혜란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그 지혜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솔로몬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왕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지혜의 왕. 네, 지혜의 왕. 잘 아시네요. 이 지혜가 잠언을 해석하는 올바른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 지혜가 뭔지를 알면 여러분들 잠언 해석하는데 이제 풍성한 영적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3장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을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을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고 하신 지혜를 주셨어요. 그죠? 그럼 솔로몬보다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로운 자가 없었나요? 지금 여기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한 명 있었어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솔로몬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예수님보다 지혜롭겠습니까?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에서의 예표로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혜의 왕, 하나님의 지혜를 준 사람, 그러니까 철학적 지혜나 세상적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죠. 솔로몬은 서두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솔로몬에게 베푸신 지혜가 철학적 지혜는 아닌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잠언, 전도서, 아가서 등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책들의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이 중심 내용이에요. 잠언서의 지혜는 이렇게 또 표현이 됩니다. 8장 22절. 자, 집중해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누구를? 지혜를.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졌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태초부터 계셨던 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함께 계신 지혜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라고 말하는데, 창조주가 되시는 지혜, 그죠? 창조주가 되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은 바가 됐대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주 지혜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말씀하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되신 분, 예수님이죠. 잠언 1장 23절 볼게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라죠. 돌이켜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회개하면 내가 성령을 주겠다, 이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신약 성경에서 완전히 증거하고 있죠. 무엇을 통해서? 잠언에 예언된 그리스도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혜가 그리스도라고 이사야 선지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지혜와 총명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근데 이 영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아기가, 예수님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나심과 예수님의 자라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점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만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부활하여서 이제 연합된 성도들 자체가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지혜들이라고 성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영어 단어를 몇 개 모른다고 해서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진짜 생명에 이르는 지혜를 가진 자가 성도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 그 보물을 가졌잖아요. 예수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데 고전 2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우리의 영광,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그 지혜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한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죠. 잠언 자체가 비유로서 감추어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표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표면 가운데 내용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가져야 할 지식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지식도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지식이라고 했었던 것들, 지혜라고 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렸다.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라고 빌립보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른 거 다 몰라도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지혜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알기 위해서 작정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나오신 목적대로 그리스도를 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를 우리의 지혜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잠언서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이 지혜가 그리스도인지를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세속적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잠언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찾지도 않고 만나지도 못하고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부류로 나눠지겠죠. 그리고 그 두 부류가 걸어가는 길은 다르겠죠. 두 부류, 두 길이 나옵니다. 어떤 길입니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잠언서에 계속 등장합니다. 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고 나와요. 의인의 집과 악인의 집, 사는 곳도 달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 집 안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부류, 두 길의 대결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곳이 9장이에요. 전반부의 마지막 장인데요. 9장 1절,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잔치를 지금 마련한 상태예요.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회개를 촉구하면서 어디로 오라고? 잔치 자리에 오라고 하고 있어요. 네, 잔치 자리. 그런가 하면 반대편에서는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라고 하면서 유혹을 하고 있어요. 지혜는 자기가 베푼 잔치 자리에 돌이켜서 빨리 이쪽으로 와라 얘기하고 있고, 미련한 여인, 음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 보면서 생각나는 복음서 구절이 떠오르면 참 은혜롭겠죠? 그게 뭡니까?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고 오라고 초청하는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똑같이 종을 보내죠. 요 종을 보냈었잖아요 아까. 예,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고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다.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으니까 시험하러 가겠다 라고 하면서 나를 좀 양해하도록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를 들었다.
그러니까 가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게 뭐 자기 일로 지금 바빠서 가는 거죠. 어디를 지금 거절하고 있어요? 천국 잔치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이 초대한 잔치, 복음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데 자기 일에 바빠서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이 미련한 여인에게 유혹되어 넘어가버린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련한 여인이 마지막에 뭐라고 유혹했어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 말은 지금 잔치상에 있는 그 떡 말고 이 떡이 맛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떡. 그죠? 그런데 제가 방금 비유로 들어드린 누가복음 14장 방금 읽어드린 그 본문 바로 앞절에 무슨 단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복되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절하고 다 자기 일에 매달려서 갔어요. 근데 오늘 잠언서도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교훈 말씀인 것 같았는데 잠언서도 이것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잠언을 얘기하고 예상하시면서 이것을 비유로 들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게 극명하게 나타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어야 하는데 자기들의 일로 스스로 배부르게 하려고 시도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미련한 여인에게 넘어간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마련한 떡, 하나님의 나라의 떡, 무슨 떡?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데 자기 일, 내가 원하는 그 일, 그 떡을 먹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모습이 음료에게 넘어간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써 생명의 떡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떡을 구하는 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전반부를 마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곳에 있는 것과 그 여자의 손님이 수월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하고 마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음녀에게 넘어간 그 상태는 죽은 자들이 가 있는 상태고 그곳이 수월, 지옥의 상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초청을 했는데 그 초청을 받지 않고 나는 일이 있어서 내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 그 간 상태가 바로 지옥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베풀어서 이 천국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나는 그거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지혜, 그 생명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지옥의 상태라는 거예요. 앞으로 지옥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결과로 가게 되겠죠. 근데 내가 괜찮다라고 하고 내 일,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지옥의 상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봐라, 그 상태가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 수월이잖아.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 지옥 가게 될 것은 어디에 기반하냐면 지금 죽은 자와 같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 상태에 기반되어서 나온 결과예요. 가만히 있다가 툭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나는 죽기 전에 그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보겠다. 아니요, 지금 한 번도 그리스도와 함께 떡을 먹어본 적이 없는 자인데 어떻게 그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생명의 떡에 참여하는 것처럼 날마다 이 생명을 공급받아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 말씀에 참여되는 것. 이상이 잠언에 나타난 전반부 복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후반부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부에 1장에서 9장에 나타난 복음이라는 원론에 바로 서 있어야지만 후반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결과와 적용. 이 결과와 적용에 충실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원론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뒤에 행하는 것도 엉뚱하게 나와요. 그런데 뒤에 행하는 것이 복음에 서 있지 않은데 잘 나왔다. 그것은 잘 나와도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복음과 상관없이 그 지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겉모습만 괜찮은 모습.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도교회, 유교에서도 훌륭한 윤리를 나타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하나도 아름답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인해서 나온 윤리가 아니라 내가 억눌러서 나온, 억지로 참아서 그렇게 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상황만 좀 어려워지면 반드시 툭 튀어나오게 돼요. 서로 죽이게 되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후반부의 내용, 그 결과와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면, 전반부의 핵심인 지혜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는 음녀라는 마귀가 유혹하더라도 의인, 어진 여인, 지혜로운 아들, 부지런한 자, 충성된 사신, 신실한 증인, 슬기로운 자 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 지혜로 충만한 자들, 복음으로 충만한 자들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사람들로 나타나게 된다. 누가 그렇게 나타내게 해요? 그 지혜가 그 안에서 끌어올려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지 못하고 음녀에게 유혹당한 자는 악인으로도 나타나고 욕을 끼치는 여인, 거만한 자, 게으른 자, 악한 사자, 라이온 아닙니다, 메신저, 그리고 거짓 증인 등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라고 독려하는 것이 바로 후반부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이 잠언을 통해서 음녀의 유혹에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신약 성경에서는 근심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대적하라고, 유혹을. 근데 대적이 잘 됩니까? 대적을 잘 못하고 넘어지죠. 한국교회 오늘날 현실을 한번 보세요. 넘어져요. 왜 넘어질까요? 왜 대적을 못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후반부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앞에 전반부가 전제가 되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왜 음녀를 대적하지 못하고 넘어집니까? 전반부가 갖춰지지 않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강단에서 이 지혜, 그리스도라는 이 지혜를 전하는 것이 횟수가 줄어들고, 전하더라도 이 지혜가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음녀의 지혜로 바꾸어버려서 전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은 이게 지혜인 줄 알고 전했어. 세속적 지혜를 전하고 있는 거죠. 예수는 쏙 빼놓고. 그러니까 당연히 음녀가 유혹할 때 방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가 다른 종교의 윤리와 다른 점이 뭐냐면, 다른 종교는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윤리성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자발적인 윤리성이 아니라 세상 법에 억눌려서, 남들의 이목에 억눌려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내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그 윤리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람들은. 내가 그냥 왕이 되고 내 밑으로 다 내려놓고 군림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 윤리는 무엇입니까? 자발성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즉 사랑의 줄에 이끌려서 복음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 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후반부 이 결과 적용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잘해야지 오늘 아침에 마음 먹고 그러면 저녁에 또 울어요. 후회해요. 안 되거든요. 근데 어디에 집중하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이 지혜가 발동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잠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아세요? 지옥 갈까봐? 이거 잠언대로 잘 지키면 천국 갈까봐? 그런 거 아니죠. 그리고 잠언대로 잘 살면 복을 받을까봐? 그렇게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속의 원리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아내시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거룩해요. 그러니까 나도 거룩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확신한대요. 도장을 찍는데요. 이거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점을 전반부로 돌리셔야 돼요. 그리고 후반부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나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네? 그리스도가 망각되어져 가고 있구나. 아시라는 겁니다. 잠언은 이렇게 마칩니다. 잠언 31장 10절, 3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현숙한 여인으로 마치고 있어요. 이 구절을 보면서 저도 현숙한 여인과 결혼하려고 막 생각하고 현숙한 여인을 많이 찾았었죠. 물론 저는 현숙한 여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네, 그거는 정말로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을 만큼 정확한데 여기 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 현숙한 여인이 과연 형제 자매 중에 자매를 얘기하는 것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것은 맞아요. 이런 현숙한 여인 돼야죠. 여호와를 경외해야죠. 근데 이 여인이 누구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데 이 왜 이렇게 끝마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으로는 뒤에 연결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 잠언 뒤에는 전도서죠. 근데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의 순서는 잠언 뒤에 룻기예요. 룻기. 룻은 어떤 여자예요? 아니 뭘 현숙한 여인이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죠? 현숙하다고 나와요. 그리고 2장인가? 그 나왔던 것 같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룻이라는 여인이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자기 나라를 등지고 배신한 거죠. 완전 버리고 목숨을 걸고 인생을 다 바쳐서 나오미를 따라 유다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납니다. 기업 물을 자 보아스.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 예표로서 빚더미에 앉았던 그들의 기업을 회복시켜줘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근데 이 룻이 그 보아스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덮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그때 우리가 개관서를 룻기 개관할 때 살펴봤지만 이 옷자락이라는 말은 그 날개예요. 날개. 그러니까 그 날개로 날 덮어주세요. 모세오경에서도 많이 나왔었죠. 하나님의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데리고 왔었다. 구원했다. 룻은 보아스라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사람에게 나를 덮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은 어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바로 그리스도라는 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자들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룻이 이런 여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라는 지혜를 온전히 의지했었던 자. 그래서 잠언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경외하게 되는지 바로 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룻과 같이 현숙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언을 통하여서 귀한 교훈도 받지만 영적 유익의 교훈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된 것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써 나중에 그 지혜가 일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한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